이제 다음은 제 6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차까지 그 십자군 원정에 떠나야 했던 그 발생 원인과 그 결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6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제 5차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제 5차 십자군의 실패는 독일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227년 늦여름에 제 6차 십자군 원정대가 이제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황제 병환으로 출전이 지연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은 사신을 보내서 프리드리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9세 교황은 출전을 미루고 있는 프리드리를 비겁하다고 정죄하고 파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드리는 1228년 파문을 받은 채 원정을 떠나서 7월 21일에 키프러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파문된 황제라 하는 그런 약점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도움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알카밀과 협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229년에 체결된 협상 조약은 이제 십자군으로서는 다소 독특한 그런 소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황금 사원과 악사 모스크는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해안 지역들은 기독교국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는 약 10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1229년에 협정된 조약 후 귀국하는 이 프리디를 향해서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가서 전쟁에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총대주교는 미사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는 1230년에 교황과 이제 다시 또 화친하고 파문해서 다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년 평화 조약이 이제 1239년에 깨어지고 1244년에는 예루살렘이 또다시 이슬람 교도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제 5차 십자군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제 6차로 이어지는 그런 다시 원정 어떤 부분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7차 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게 장악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노센트 교황은 이제 1245년에 6월에 리옹에서 또다시 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이 회의 소집은 동쪽의 예루살렘이 지금 위급하다는 긴급한 원병 호소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으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국민 대중은 물론 전 세계가 자, 지금 교황의 성직을 남용해가지고 제국 간의 싸움을 선동한다는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프리드리 2세가 그에 대한 불화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교회 회의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새로운 십자군을 영도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군 원정의 뜻을 품고 이제 3년간 준비한 끝에 1248년 8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자, 루이 9세는 이제 왕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과 영국의 소년 부대들을 거느리고 나서 15,000명의 병력으로 원정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정치는 국내 정치는 자기 어머니에게 맡기고 출정을 한 것이죠. 자, 1249년 5월에 약 120척의 배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던 이들은 카이로 근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함께 많은 부하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술탄의 아들 투란샤는 왕과 귀족들의 몸값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귀족과 또 비귀족 그런 부하들이 많이 살해되는 그러한 참패를 가하고 말죠. 그러다가 1250년 5월 6일에 이제 왕은 그래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귀국을 가난하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포로들의 석방을 요청하면서 1254년 4월까지 4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자, 이렇게 루이 9세는 십자군의 전쟁의 실패를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이렇게 속죄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제7차 십자군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8차 십자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십자군 전쟁인 7차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 이집트의 바이바르스는 선 왕을 살해한 후, 자기 윗대 왕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살해한 후 1260년에 새 이집트의 왕조, 술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전의 술탄들은 기사도의 정신으로 무사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었는데 새 술탄이 된, 즉 새 지도자가 된 이 바이바르스는 잔악 무도했습니다. 선왕을 학살했으니까 그만큼 잔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 원주민의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하였죠. 1265년에는 가이샤라, 하이파, 아르스 그걸 점령했고 1266년에는 갈릴리를, 1268년에는 안디옥을 점령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주민 살육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들이 서방 국가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67년
전의 실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는 루이 9세는 자,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원정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270년 7월에 남부 프랑스를 출범했으나 루이 군대는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마자 곧 열병으로 황제와 그의 아들은 물론 많은 군대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자, 뒤늦게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1271년 그리고부터 72년까지 아크레에 진격하여 나사렛을 쟁취한 후 10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일 후로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여러 차례 십자군 원정에 대한 제의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이후로는 실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약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갖가지 많은 비화와 많은 문제점만 남긴 채 끝이 나고 갑니다. 자, 이로써 1291년부터 이슬람 교대의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은 1947년 근세죠. 1947년은 그때부터 이번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 탈환되기까지 7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해 짓밟히도록 버려진 도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1차부터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점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과연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통과해 주기 위해서 자,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의 이 전쟁 결과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면과 부정적인 결과를 남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뤄온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자, 그들 입장으로 들어볼 때 교황의 세력이 현저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의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호소와 주장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교황의 호소는 나중에 이제 점차 교황의 명령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각 나라 국왕들은 모두가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십자군 원정을 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황의 막강한 세력 강화에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회 재산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십자군에 출정하는 이들은 이제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교회나 수도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위탁을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많은 군인들은 그들의 재산은 이제 자동적으로 교회의 재산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교회나 수도원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방세계 민족과 국가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의 기독교국이라는 인식을 이제 향상시켜주게 되었죠. 자, 과거에는 서로 이렇게 각국이 서로 고립되어 있었지만은 십자군 전쟁으로 상호 교류와 이렇게 연합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서방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을 저지하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 십자군 전쟁이 없었다면 이슬람의 서방 진출이 훨씬 더 확대되고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훨씬 빠른 속도로서 세계가 이슬람화 되었을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랜 가문 중심의 봉건 제도, 그런 부분이 큰 위력을 상실하고 이제 소시민들로 구성된 중산층의 다수가 더 큰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봉건주의 시대의 몰락과 그리고 새로운 군주 중심의 국가 형태로 옮겨지는 큰 계기가 된 것도 이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모슬렘의 세계와 교역을 확장하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의 그런 무역과 어떻게 보면 교통과 해운업을 많이 발달시킨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자, 십자군 운동의 여파로 이제 동양의 어떤 많은 문물들이죠. 특히 직물들이 늘어나고 동양의 모든 어떤 그런 산업 물품들이 그런 미각들이 서방으로 전달되는, 즉 교류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와 반대의 부정적인 요소. 자, 먼저 십자군 전쟁 과정 중에서 보여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 대한 태도는 동서교회의 간극을 더 크게 벌려놓고 말았다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은 선교 사업을 위한 도덕신학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역사 속의 대표적인 선례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지만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가운데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온 것은 예를 들어 송충이가 나무를 파먹고 진학한 것처럼 이렇게 홍폐하고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무질서한 오합지졸들은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쳐서 원성이 높았습니다. 자, 전쟁에서 전쟁이 이름 몰두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폐해를 끼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남겼다라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이죠. 그래야 4차 때는 하다못해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끼리, 즉 동서교회, 두 교회가 싸우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했다라는 부분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교황들이 원수를 사랑으로 회개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슬람에, 즉 마호메트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도록 장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십자군의 군사적 실패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그런 신앙을 의심하게 됨으로써 성경적 타당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부정적인 요소로서 다가오는 요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후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선교 자세에 있어서 보다 강경 노선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따른 결과이겠죠. 자, 서방 기독교가 이슬람권에 들어와서 점령군으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강경 정책은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들은 이렇게 강경책을 사용하는 이렇게 죄와 어떤 자기들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잘못하면은 사형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원인이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그 십자가와 싸움에 의한 그런 원인도 있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는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다 끝낸 군왕들은 교황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죠.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종교와 국가 간의 갈등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제왕들이 이제 교황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황제들과 교황들 간의 권력 다툼도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십자군 전쟁은 각 나라의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후대인들에게 비웃음거리, 즉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도 그들의 부정적인 요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십자군의 전쟁에 대해서 그 동기,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1차부터 8차까지의 십자군 전쟁, 그 결과는 어땠는가,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 5항으로 십자군 전쟁에 이어서 교황권의 탄압을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항 교황권의 탄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역사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역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권이 한때 세상의 군왕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렇게 파면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자세의 강성 세력은 그만큼 쉽게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로마 교황권의 쇠퇴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교황들의 부패죠. 자, 교황들도 인간이기에 그도 물론 흥망성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는 절대 무호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은 부패할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그들의 부패에 대한 사실이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스스로 절대 무호한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교황들의 부패 중에서 다뤄야 할 그런 교황은 하드리아노 1세입니다. 자, 이 하드리아노 1세는 출생지와 생년 원인은 이렇게 확실치 않지만은 로마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가 772년 2월 1일에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된 것은 로마 교황청에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이 되어 가장 처음 한 일은 로마가 롬바르디자족에 의해서 짓밟힐 때 프랑크 왕
샤를루에게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샤를마루는 히드리아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알프스 산을 넘어와가지고 자기를 침범했던 롬바르디아족을 정복합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하드리아노는 787년에 제2회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고 성상숭배의 합법성을 주장합니다. 즉 동상이나 어떤 조형물의 어떤 그런 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샤를마루가 다스리는 프랑크의 주교들은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이를 배격하고 반대를 합니다. 자, 프랑크의 샤를마루는 궁전 신학자들로 하여금 카롤링 문서를 집히게 하는데 이를 통해서 성상 숭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드리아노는 지금 다시 방금 발표했던 이 카롤링 문서를 논박하는 긴 사연을 또 이 샤를마루에게 이렇게 보내죠. 자, 그래서 이 하드리아노는 교황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자기 세력을 굳히려고 이렇게 교황 내에 많은 요직에 자기들의 친인척을 기용하지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인척을 요직에 둔다라는 것은 자신을 차기 교황으로 세우라는 그러한 어떤 밑거름이라고 볼까요? 하나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주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이 하드리아노를 불신하고 이제 새로 레오 3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청구해서 차기 교황으로 추대 이렇게 선출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드리아노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기는커녕 온갖 방법으로 이 레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레오는 결국 그 교황의 핍박을 못 이기고 못 견뎌서 결국 프랑코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교황이 친척을 동용하기 위한 족벌체제에 의한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드리아노는 이렇게 교황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자기의 어떤 신리를 취했던 좋지 않은 교황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황의 타락자로서는 부패자로서는 알아볼 인물이 파스칼리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파스칼리스는 교황청에 근무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수도원장이며 교황이던 스테파노스 5세가 별세를 하자 그들을 이어서 817년에 1월 26일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팔리카스는 교황 제위 기간 중에 프랑코 샤를마르 앞서 다뤘었죠. 이 샤를마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루이 1세와 사이에서 제국과 교황권에 관련된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이 루이 1세는 단호한 교회 개혁과 수도원들과의 어떤 그런 교회 개편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카톨릭의 잘못된 질서를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파스칼리스는 로마 교구의 독립성과 그리고 또 국가들에 대한 교회의 종주권, 로마인들의 선출 자유권들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파스칼리스는 827년 루이의 아들 로테르 1세에게 공동 황제로서의 이렇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자, 다른 한편 로마에서는 팔리카스 교황이 가담한 반 프랑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코 왕이 로마 교황청을 지배하기 위해서 교황 파스칼리스를 해치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2명의 프랑코당 지도자를 살해하죠. 이 일로 프랑코 루이 황제도 교황을 신문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파스칼리스 교황은 양심 선언으로서 응수한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하고 신문하는데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버틴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간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교황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가리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칼리스는 자기 자리를 엿보는 그런 실력자들을 하소연을 시켜서 죽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비난은 면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 교황으로서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두 번째 교황으로서 우리가 예로 다룬 것이 지금 이 팔리카스 1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망에 있는 하드리아노 2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았던 하드리아노 1세인데 그 후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자, 이 하드리아노 2세는 792년 로마에서 출생하지요. 그의 부친은 주교였으며 9세기 초 두 교황 스테파누스 5세와 세르기우스 3세와는 친척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드리아노에게는 지금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받은 후부터는 가정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지요.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의 산 마르코에서 추기경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드리아노 교황은 그의 말년에 큰 가족 문제로서 비극을 겪어야만 했었죠. 자, 이 하드리아노 교황에게 딸이 있다는 소문이 나자 서로가 교황의 사이가 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진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내와 딸이 그의 사이가 되려다가 거절당한, 즉 사이가 되고자 했지만은 거절당한다는 말입니다. 거절당했던 엘리테리우스에게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 살인자는 하드리아노 교황의 서신 및 도서 담당, 즉 가까운 사람이죠. 비서실장이었던 아스타나시우스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로마 부근의 오르테 교계 주교 아르세니우스의 아들들이었는데 교황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교황이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엘리테리우스는 교황의 아내와 딸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테리우스는 얼마 후 체포되어가지고 처형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의 형 아나사타시스는 동생과 공모했다면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하드리아노 교황은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연의 처들로 하여금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하여 민계를 썼다고도 합니다. 자, 교황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또 딸의 문제로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도록 가정 문제가 복잡했다라는 것은 교황의 지독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산 증거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교황들의 부패로 교황권의 타락을 가져온 하드리아노 1세, 그리고 파스칼리스 1세, 그리고 하드리아노 2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6항 교황권의 타락이 이어서 그리고 교황들의 부패를 이어서 제2번 바벨론 포로기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하면은 약간 우리가 의아할 생각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대로, 자, 성경에 바벨론 포로난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우리가 풀려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카톨릭도 이탈리아 로마의 상주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70년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 시대 또는 아비뇽 교황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몰락을 가져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말씀드렸듯이 한때 군왕들의 떨도록 군왕들을 이렇게 피위시키고 또 체포할 정도로 막강한 위험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보니파시오죠. 자, 그 역사적 단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는, 자, 교황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데, 교황 보니파시오 8세입니다. 교황으로서의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던,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노센스 3세 시대는 이제 한 시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는 그에 걸맞는, 그에 견줄만한 인물이 교황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의 스타가 된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서 외교관 생활을 거쳐가지고 누구보다도 궁중의 음모와 술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본명은 베네테토 카에타니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가 교황이 된 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니파시오 8세로 명명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보니파시오 8세가 교황이 된 후에 그의 초기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 국내 문제에 손을 댔죠.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 되는 것을 반대한 숙적 콜론나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은 콜론나의 가문의 토지와 모든 성을 몰수하고 스키아 콜론나를 타국으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독일 황제 함부르크 알버트를 이전에 반란 행위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가 반란자요 살해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버트는 교황에게 협상을 임해옴으로써 교황으로서는 권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 서막이 되는 전쟁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1337년부터 1453년의 100여 년 동안에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소녀 잔 다르크가 잘하는 인물이죠. 그가 지휘로서 프랑스를 구한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같이 긴 전쟁이 이렇게 계속된 데에는 황실에 대한 계승권 문제와 영토 반환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 같은 전쟁에 이렇게 개입 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왕들에게 휴전을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필립 4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1296년에 소위 교황 칙령이죠. 클레리키스 라이코스라고 그런 것을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성직자들이 세상 군주들에게 교황의 허락 없이 납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발표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교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왕들에게, 그 두 왕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주어서 그들을 해고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렸었던 하나의 술수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두 왕은 교황의 이러한 칙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해서 오히려 교황을 대적합니다. 교황청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국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고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침입에 불안해하는 그 옆에 있었던 영국의 침입을 불안해했던 그런 스코틀랜드가 자기들 스스로 이 스코틀랜드는 교황의 봉터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의 침범이 들어와서 여기는 교황과 관계 있는 지역이다라고 선포를 해보는 것이죠. 그 전쟁에 이렇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왕은 석연치 않게 휴전을 하고 이제 교황의 중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은 이제 그 1300년을 이제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성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는 모든 자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따라 로마시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로써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인기는 이렇게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는데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어떤 그런 전개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특별한 또 지혜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을 깨닫게 하셔서 자기의 주된 하나님의 뜻과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발전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답함으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우리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